그래서 우리가 다 달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각자가 다른 성품과 기질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듬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 12지파가 생성되는 과정을 성경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31장 간단하게 우리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신 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남들이에요. 처남들이 우연히 처남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 들었는데 처남들이 하는 얘기가 좀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 형님, 그럼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저 야곱이 저놈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지금 다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야곱은 비록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기까지 왔지만 오히려 외삼촌이 계속 자기를 지금 속이고 거기 막 속아 넘어가고 거기 깎이고 있어요.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이렇게 줬구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는 거지, 외삼촌을 속여서 외삼촌의 물건을 강제로 자기 거를 만들든지 이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31장 12절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왜 그랬냐 하면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외삼촌 나에게 품삯을 주시되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로 저에게 주세요. 그래 외삼촌이 그래 그러자. 아무 무늬가 없는 거, 여러분 양 많이 볼 기회 없죠. 근데 양 혹시 TV 같은 데서 보셨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양이 얼룩덜룩한 양이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 그냥 하얀색 이런 양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생각에 야 저는 품삯 달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줄 수 있을까? 옳지,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 점박이 이런 거 네 품삯으로 다 가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얼룩진 양, 점박이 양 태어나게 하신 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처남들은 1절 다시 보세요. 지금 뭐라고 바가지를 씌워요? 야곱이 지금 다 사기쳐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빼돌린다. 잘못된 정보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연약함, 인간적인 이런 습성들은 언제나 우리를 자꾸 왜곡시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관리하세요. 나는 지금 외로워, 나 우울해, 내 남편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나 봐, 뭐가 있을까요? 난 교회에서 소외돼 있어.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나 교회 나갔는데 나하고는 눈 안 마주쳤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 자기가 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잘 양육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혼자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자기랑 얘기하잖아요.
자기랑 얘기하는 그 대화를, 아유, 내가 새벽에 교회 나가 보니까 세상에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 들었쓰는데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셔.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인간아,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게 좋겠어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건강하게 양육하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떨 때는 종종 나 자신은 나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처남들이 야곱을 왜곡된 말로, 사실이 아닌 말로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 뭐라 그러냐 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를 다 훔치고 있다, 빼앗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계속 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막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야곱이 저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이 밧담 아람까지 도망을 오는 동안 야곱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뒤꿈치를 잡는 기회주의자였었구나. 내가 이렇게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였었구나. 그런데도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야,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그랬다고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와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그 레아를 첫날 밤에 속여서 들여보낸 그 외삼촌한테 다시 라헬을 달라고 구하고, 그래 또 7년,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도합 20년을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양을 돌보고 또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거부가 부자가 됐는데, 정작 저 외삼촌의 집 사람들은 자기를 오해하고 아닌 말로 막 자기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절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에 자기를 대할 때하고 좀 달라요. 아주 쌩하고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죠. 시작.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13절도 한번 가서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 어디예요? 거기가 가나안. 가나안.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거기로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왜 저기 그 처남들도 저렇게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내들을 부릅니다. 야곱은요, 여보, 그러면 네 사람이 네네네네. 참, 아니 그 네 여자들도 헷갈렸을 것 같아. 부인이 넷이었어요. 라헬, 레아, 빌하, 실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두 부인은 이렇게 그 레아와 라헬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얻은 부인들이라면, 빌하와 실라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노예들이죠. 그래서 이제 두 부인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여보,
일로 좀 와봐. 그랬더니 둘 다 여보니까 예 하고 이제 쫓아와서 와가지고 이제 야곱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 사실이 아닌 얘기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그런 남자분들 좀 이렇게 여러분 나와 계시는데 아내하고 상의를 잘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내들한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그 묻는 과정이, 자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어요? 10번이나. 이게 10번은 한 번, 두 번, 1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억수로 배고파. 그럼 어깨만큼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많이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이게 10번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이 속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또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이제 이 내용을 끝까지 31장 마지막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를 같이 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꾼으로 일해주던 야곱이 이제 재산도 많아졌지만 가족이 생겼어요. 그 라헬도 이제 내 아내가 됐고 레아도 내 아내가 됐고 또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바단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던 땅은 어디냐 하면 이 지역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갔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지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하는 땅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때가 지금인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뜻인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명쾌하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성도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가고 좀 더 이곳에서 외삼촌에게 도움을 끼쳐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이제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야곱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분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31장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드린 그 내용 속에 선명하게 그게 드러나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야곱이 아주 우연히 그 처남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습니다. 뭐 지금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만 어쩌면 저 처남들이 모여서 저기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디 갔다 오다 저 기둥 뒤에서 몰라요. 처남들이 지금 자기가 왔는지 기둥 뒤에서 잠깐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에 대해서 옳지 않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나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확 변했어. 저희 부부가 사실 이번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딤돌 교회로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놓고 몇 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디딤돌 교회에 천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가지 환경이 뭐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갔던 어떤 뭐 가전제품이 갑자기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저희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해결하려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교회를 떠난 옛날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이 부담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이거 해결해 드리려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지? 저희 부부가 사실은 몇 가지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걸 보면서 좀 놀라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되어지는 환경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처남들의 그 일들, 또 외삼촌 라반의 자기를 대하는 태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야곱이 계속 뭔가 이렇게 그 뜻을 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나 이거 포기해야지, 나 이 목장에서 저 목장으로 가야지, 아니면 나 이 교사하던 직분 이제 그만둬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무조건 내려놓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던 어느 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환경의 어떤 변화를 보고 하나님 뜻이 이건가? 두 번째, 여러분 3절과 13절 아까 같이 읽자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읽었는데 거기 선명하게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그리고 13절도 한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그 완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는 66권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종종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르게 함과 또 옳은 길을 가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해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사실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야곱에게는 아직 야곱이 살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이 지금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만 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밑줄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아이처럼 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성경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외삼촌과 결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여보 하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지체가 있어요. 붙여주신 가족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지체들의 역할들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주 어린 시절 굉장히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목회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도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청년부 때 제가 이게 진로 문제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를 기분 좋을 때는 성도야 성도야 이렇게 부르시다가 좀 중요한 얘기할 때는 임 선생 그래 불렀어요. 이렇게 임 선생,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임 선생이 목회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목사님 사모님이. 근데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청년부 무슨 모임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권사님들이 밥 해주시고 그래 밥 먹고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꼭 그래요. 임 선생님 목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제가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침례신학대학이 저 목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돼요, 국내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나왔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랑 가까이 이렇게 내무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형제들을 이제 포대 군종 그리고 제가 포병이었으니까 군종들이, 저는 이제 연대 군종이었고
근데 그 군종들이 저보고 그 주일날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 제가 뭐 그때 그 22, 셋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애가 뭐를 알아요. 그런데 주일날 새벽마다 그 피곤한 병사들이 나오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두세 명 나오더니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30명 정도가 주일 새벽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하고 주일에 새벽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부대 복귀하기 전에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면서 임 형제는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선교사님들도 좀 돕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런 데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회에 대한 선명한 콜링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곱은 아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때인가?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 복귀해야 될 때인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지체나 또 목장 식구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지체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들에게 가까이에서 신앙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지체와 교제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첫째는 환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곁에 있는 지체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때 이 세 가지,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체, 교회 공동체 혹은 배우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환경과 뒤에 있는 지체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아침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31장을 통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셨던 세 가지 통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